말씀은 역대상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제독하여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역대상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본문으로 헤만 이야기라고 제목을 지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은 그때 언약궤를 모셔올 때 다윗이 기뻐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헐렁했는지 내려가고 그 모습을 본 와이프 미갈이 꼴레리 놀렸더니 내가 이렇게 높아진 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신 건데 네가 그렇게 비웃는 여종보다 내가 항상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온 후에 이제 예배를 정비합니다. 성막의 예배를 정비하면서 찬송하는 자들을 세우게 되죠.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셔서 성전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그 동안에도 천막으로 이루어진 성막의 언약궤를 이제 안치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예배를 세우는 일에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잘 정비하고 세우는 일에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요, 반차에 따라서, 반차라고 하면 우리가 요즘에 3교대 근무라고 하잖아요. 교대 근무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 반별로 나눠서 계속해서 쉼 없이 하나님께 찬양이 올려질 수 있도록 교대하면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그 반차를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그 지도자격인 인물들을 세우는 모습을 본문에서 같이 읽으신 본문에서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 다윗이 찬양대를 세우는데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헤만입니다. 아마 헤만이란 이름을 잘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어쩌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그 악당 이름이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헤만이라는 이름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좀 눈여겨보게 되었어요. 오히려 어쩌면요, 이 역대상 6장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은 이 헤만보다도 헤만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좀 들어봤을 법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역대상 6장 39절은 말씀합니다.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아삽이란 이름, 시편을 읽다 보면은 종종 만나게 되는 이름입니다. 아삽은 시편에 12편의 시를 기록했습니다. 시편 50편 그리고 73편부터 83편까지가 아삽의 시라고 시편 맨 처음에 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시를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아삽이 기록한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역대상 6장 44절의 말씀에 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형제 아멘. 에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헤만을 중심으로 제가 헤만이라면 저의 오른편에는 아삽이, 왼쪽에는 에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에단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에단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여두둔입니다. 여두둔. 성경에서는 에단과 여두둔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을 보면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에단이라는 이름이 나와야 할 자리에 여두둔이라고 이름이 나오는 자리가 몇 번 있고요, 또 여두둔이 나와야 할 자리에 에단이 나오는 자리가 몇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단과 여두둔이 혼용돼서 사용되었던 것이죠. 여두둔의 이름 역시 시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시편 39편, 62편 그리고 77편에서는요 시 머리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두둔의
법칙을 따라 부르는 노래. 한번 시편 62편 1절 말씀을 볼까요? 여기는 안 나오는군요. 시편 62편 1절에 여기는 안 나오는데 앞에 성경책을 보면은 소제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라고 소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연주의 방식이나 멜로디 혹은 또 그런 어떤 악기를 연주하는 방식을 여두둔이 정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두둔의 멜로디에 맞춰서,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뭐 모차르트의 멜로디에 맞춰서 아니면은 베토벤의 멜로디에 맞춰서 이런 느낌으로 여두둔의 법칙에 맞춰서 찬양을 불러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만과 함께 등장하는 아삽, 여두둔은 성경에서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편 88편에도요 해만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긴 합니다. 시편 88편의 머리글을 보면은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해만의 마시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라 느 안롯에 맞춘 노래. 어려운 발음을 섞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만의 이름이 등장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해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해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 해만은 잘 들어보지 못한, 우리에게는 낯선 인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해만을 굳이 낯선 인물을 데려와서 해만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지 계속해서 더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겠죠. 해만이 누구인지 먼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 대회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참석하시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죠? 이때 저는 오늘 읽은 역대상 6장의 본문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잘 집중이 안 됐었거든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주로 족보의 이야기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많은 분들이 이게 뭔 내용이야 하면서 그냥 이렇게 넘기게 되는 부분인데요. 6장 이 본문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냐면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세 자손 중에 해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사무엘. 해만의 아버지는 요엘이고 요엘의 아버지는 사무엘이다. 여기 나오는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무엘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고 마지막 사사였던 그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사사가 되었나요? 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었나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움으로써 이제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왕을 세우게 되었나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면에는 사무엘이 먼저 사사로 세웠던 자기의 아들들이 백성들에게 범죄를 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사람들 간의 재판을 판결을 굽게 함으로 말미암아 민심이 사무엘과 사무엘 아들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결국 사울 왕이 세워지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된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사무엘도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도 결말이 이렇구나, 이렇게 그의 가문이 끝나는구나라고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을 하다가 이 말씀을 읽기 전까지는요. 사무엘의 후손들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사무엘의 후손들이 자취를 감춘 줄만 알았는데 계속해서 쓰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범죄한 그 아버지, 사무엘의 아들들, 그 아버지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앞서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엘리의 가문이 완전히 끊겼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은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요. 17절은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소와 양과 이런 동물들을 끌고 옵니다.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분깃을 취해야 되는데 먼저 갖고 와. 내가 먼저 배고파. 나는 삶은 고기 싫어. 바베큐를 좋아해 하면서 구워 먹고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도 나는 고기를 구워 먹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다고 합니다. 온갖 하나님의 규례를 다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죄를 지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 날에 죽게 됩니다. 심지어 그 손자가 태중에서 임신 중이었는데 나타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엘리의 가문은 완전히 대가 끊기고 더 이상 하나님의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가문이 되게 됩니다. 똑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자식들이 범죄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 더 이상 사명자로 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엘리의 가족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사무엘의 가족들은 그 자식들이 범죄했는데도 그 자식의 자식인 후대가 하나님께 계속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저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헌신한 자를 기억하시고 그의 후손을 돌보셨기 때문이다라고 정리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는요 오래도록 대제사장으로 섬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엘리가 있었을 때를 시대를 나타내는 표현은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제사장이 뻔하게 있는데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갈급한 시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긴 했지만 자기 역할,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무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시대는 어두워져 가는데 그냥 바라만 보고 있고 가뜩이나 성전에 기도하러 온 사람은 시험 들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아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자기 아들의 범죄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노하실까 봐 두렵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하는 소문이 좋지 않다.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그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이목을 더 집중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인본주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땅에 떨어진 게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요 사사였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사울 왕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사울 왕은 늠름했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사울 왕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범죄했을 때 좀 많이 안타까워했어요. 내가 세운 사람인데,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범죄할 수 있을지 하면서 많이 안타까워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시자 그도 마음에서 아까워하지 않고 사울 왕을 마음에서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권력으로 아들들을 계속해서 사사의 자리에 앉힐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원망하고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합니다. 불평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사사의 자리로 앉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들을 들어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왕을 세우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인물이었던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께 헌신했고 충성했고 신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인물의 자손들을 놓치지 않고 기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엘리는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뜻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이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의 헌신을 보셨고 기억하셨고 사무엘의 손자 때에 이르러서 그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을 책임져 주는 분이심을 믿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헌신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물러나지 마십시오. 멀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신신하게 붙어있는 그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혹시나 세대가 바뀌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그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라는 점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역대상 6장 말씀을요, 계속해서 읽다 보면요, 해만의 조상, 우리 해만 이야기라고 제목을 나누고 있잖아요. 해만의 조상, 그리고 사무엘의 조상이 오르고 올라가다 보면은 고라의 아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라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고라 맞습니다. 이 고라는요, 민수기 16장에서 아비람과 다단과 당을 이루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그 고라당의 고라입니다. 너희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모세의 사촌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희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니? 너희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니? 하면서 왜 너희만 하나님께 제사를 집도하고 리더로서 하느냐라고 하면서 대적하고 그 권위에 대항했던 사람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땅의 입을 벌려서 땅속으로 사라지게 만든 그 고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이 고라도요, 사실은 원래 다 끊어진 줄만 알았어요. 고라의 자손들도. 왜냐하면은 그 어린 자식들까지 다 삼켰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깊게 읽어보니까 오늘 그래서 좀 놀랬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무엘도 그렇고 해만도 그렇고 고라는 다 끊겼는데 왜 고라의 아들들이 남아 있었지 놀랐었는데, 민수기 16장 26절에서 27절을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이 남아 있었구나 하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장막이 무너진 건 맞아요. 그런데 고라를 제외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도 아마 자기 가족들이 같이 나왔겠죠. 그런데 다 나온 게 아니라 유아는 남아 있었을 수도 있고 처자들 남아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고라의 후손은 이어져서 사무엘과 해만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그 모세를 대적하고 심판을 받아 죽은 고라의 가문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없을 선지자가 나오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해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나올 수 있었을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는 것, 지금 봉사의 자리에 있는 것,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쓰임의 자리에서 헌신한 것, 하나님께 아무런 기억할 만한 그런 값어치가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헌신을 귀하게 보시고 어여쁘게 보시고 그것을 마음속에 품어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욱 한량없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말씀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주나이티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할 때 로마서 말씀을 같이 배웠거든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우리는 감히 받을 자격조차 없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전적인 은혜를 주셨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살리실 뿐만 아니라 더없이 부족함 없는 은혜를 더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해서 신실해서 우리의 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해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먼저 우리 저기 유명익 지휘자님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해만은 성가대의 지휘자였습니다. 역대상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 해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노재금을 크게 친다는 것은요, 모든 전체 악기를 총괄하고 박자를 맞추고 그들의 그들을 인도하는 자, 지휘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우두머리 역할이어야 하고요, 모든 찬양하는 데 있어서 우승한 자가, 그런 노재금을 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 해만은 아까도 살펴봤지만 자기가 가운데 있고 좌우로 다른 지휘자들을 거느릴 정도로 수석 지휘자였다. 하나님 성전의 수석 지휘자를 하는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쓰임 받았습니다. 잠깐만 쓰임 받은 게 아니라 또 오래도록 쓰임 받았습니다. 역대상 25장을 보면요, 이때는 다윗의 말년입니다. 다윗이 늙어 죽을 즈음에 기록된 본문인데요, 여기서도 해만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때는 앞서서 함께 있었던 아삽과 여두둔의 이름도 같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함께 해만, 아삽, 여두둔의 자손들이 쓰임 받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요, 이 해만에게 유독 강조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대상 25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각각 직무대로 찬양하는 자를 세웠습니다. 아삽의 아들은 4명인데요,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기록하고 있을 뿐 별다른 특이사항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어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여두둔의 아들들은 수금을 잡고 기타를 쳤나 봐요. 수금을 잡고 노래했습니다. 아삽과는 다르게 특이사항으로 이름을 기록한 다음에 몇 명인지 기록해줬어요. 6사람이다. 아마 이름이 계속 많아지니까 몇 명인지 세기 어려운 독자들을 위한 성경의 배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재미있게 혼자 해봤습니다. 6사람이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만에게 이르러는 북가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오지라,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아멘. 해만의 아들들은 나팔을 부는 자들이었습니다. 나팔은 보통 그 언약궤에 앞서서 행진할 때 나팔을 불면서 행진했었거든요. 물론 제사장들이 불었지만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그 나팔을 부는 자가 바로 이 해만의 아들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이사항을 여러 가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만의 아들들은 모두 14명. 여러분 여기서 14아들을 가지신 분 계신가요? 14아들인데 굳이 이름도 안 나온 딸도 3명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읽으면서요, 성경에서 딸이 3명 있었다라고 기록된 사람은 모두 의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욥이 자식들이 먼저 범죄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데 그때도 딸이 3명이었고요. 나중에 회복되어서도 나중에 굳이 그들의 이름 게렌 합북과 누구와 기록하면서 딸이 3명 있었다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해만도 딸이 3명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딸을 셋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기시는 게 아닌가. 혹시나 주변에 딸 셋 가지신 분이 있다면 가까운 사이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14아들과 3딸이 있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던 것을 해만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해만은요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해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다. 선견자는요, 선지자를 부르는 옛 명칭이었어요. 환상을 통해서 또 음성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견자였는데, 특별히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사람이 왕의 선견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왕의 선견자 누가 있나요? 성경에는 많은 왕의 선견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윗 왕에게 여러 왕의 선견자가 있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몰래 죽였을 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 왕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죠. 그는 왕의 선견자 나단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윗의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고 자기 뭔가 씌워서 홀려서 했는지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벌을 내릴 건데 세 가지 벌 중에 어떤 벌을 받으면 좋을지 고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 말씀을 전해준 사람은 왕의 선견자 갓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요, 미가야 선지자라든지 여러 선지자들이 왕의 선견자로서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해만도 그 중에 한 사람, 왕의 선견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해만의 할아버지 사무엘이 그러했듯이 해만 역시 말씀을 가진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찬양하는 자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는 수준에 끝인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면서 동시에 말씀으로도 왕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왕의 선견자로 활동했던 것입니다. 저는 해만이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르러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동시에 말씀을 갖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선견자로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방금 읽었던 역대상 15장 5절에서 해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고 하는 본문은요, 이렇게도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모두 다윗의 선견자 해만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만에게 그를 높여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만에게 아들 14명과 딸 3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었고 그 약속을 받아 갖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많은 아들을 두었는데 다 나팔을 부는 임무를 맡았고 조언하는 예언자로 높은 직책을 맡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에게 훌륭한 집안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아들 14과 딸 3을 선물로 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해만에게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해만은 갖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그의 삶 가운데 실제로 다윗의 말년에 이르러서 보게 된 것이죠. 혹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안수를 통해서 또 말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십니까? 그 약속 여러분 갖고 계세요. 붙들고 계세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해만에겐 살아가면서 꼬리표가 따라다녔을지도 몰라요. 그의 부모가 위대한 사람이면 오늘날도 그의 자식들에게는 누구의 아들 하면서 비교하게 되고 그런 꼬리표가 따라다니게 되죠. 사무엘의 손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사무엘과 늘 비교되었을 거예요. 사무엘 할아버지는 이렇게 했는데, 또 사무엘의 아들인 요엘의 아들이었다는 꼬리표, 자기 아버지는 범죄한 사람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라고 하면서 꼬리표가 따라다녔을지도 모릅니다. 시기와 멸시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직책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요, 해만은요 그런 모든 꼬리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 오랜 세월을 길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전에서 충성했습니다. 약속만 붙들었어요. 하나님 약속만 붙들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신실하게 남아 있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해만을 높여주시고 그에게 믿음의 훌륭한 가문을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많은 아들과 딸을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좌우를 돌아보지 마시고 약속을 붙잡고 굳건하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해만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가정도 믿음의 명문 가문, 믿음의 훌륭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사모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주나이티드 여름 캠프를 다녀왔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 뒤에 있는 친구들 함께 갔었는데요. 그 아이들이 한 30명, 4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6살짜리 남자 아이였는데요. 이 아이는 그냥 말씀을 들을 때 눈이 너무 똘망똘망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확신하고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그 아이가 움직이는 뭐 행동 아니면 하는 말 이런 모습을 통해 너무나 명백히 알 수 있었어요. 저랑 이제 우리 송나래 자매도 같이 갔기 때문에 옆에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예쁘게 아이를 키우자. 뒷모습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예쁘게 키우자 하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믿음의 6대째 가문이래요. 주변에 우리 3대, 4대 가문은 좀 종종 있죠. 그런데 아마 6대 정도 되면요, 거의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믿음을 지킨 가문이어야 한 6대 정도 가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믿음이 쌓이니까 어리지만 뭔가 남다른 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그 가문이 선 것이죠. 저와 우리의 가문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여러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해만에게만 약속해 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시옵소서 하고 사모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처럼요, 해만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어요. 단지 아들, 딸 많이 낳았기 때문에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해만은요 나이 들어서도 쓰임 받았고요, 죽은 이후 한참 이후에도 성경에서 계속해서 기록되는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역대하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이 본문은 다윗 사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솔로몬이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요,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성전을 봉헌하는 성전 봉헌식 장면입니다. 근데 이때도요 해만은 살아 있습니다. 해만이 살아 있습니다. 다윗 왕이 젊었을 때 임명된 해만이 여전히 장수하면서 오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솔로몬 왕이 즉위하고 7년이나 있다가 성전을 봉헌했는데 그때까지도 살아서 남아서 제일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감당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13절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13절에서 보면요 이렇게 찬송했다고 합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라고 찬양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것이지만 그 찬양을 고백하는 해만은 속마음으로는 자신의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솔로몬, 아버지 요엘, 잘 나갔다가 무너진 가정 가운데 그런 와중에서도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고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나를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지금 이 나이에 연로한 나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 주신 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는 선하시고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내가 과거에 다윗 시대의 성막 앞에 서서 찬송했는데 이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고 그 성전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게 쓰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고 하는 그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그의 중심에 가득 차서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해만의 기록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만의 사후에도 이어집니다. 역대하 29장에서는요 히스기야 왕이 등극하는데요, 히스기야 왕은요 다윗 왕과는 약 한 30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해만 사후에. 그때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이 심각하게 방치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의 레위인을 소집해서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라고 지시하고 명령하게 되죠. 역대하 29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왕이 되자마자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라고 지시합니다. 그러자 이 명령을 들은 레위인들이 일어나 이렇게 일하기 시작하는데요. 29장 12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아세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라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무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여기도 해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해만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자체가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이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누구의 자손이다라고 지금 곧 표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12절 말씀을 보면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12절 말씀요, 그핫의 자손, 무라리의 자손, 게르손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핫과 무라리와 게르손은요 레위의 친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레위의 바로 밑에 아들들이니까 그 아들들의 이름을 중심으로 자손들이 계수되는 게 맞아요. 저의 본관은 동네 정씨입니다. 제가 사실 몇 대 손인지 까먹었어요. 어렸을 때는 알았는데 20 몇 대 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조가 조선 중종 때 영의정을 했던 분이래요. 그래서 저는 중종 그 이전에는 우리 조상들은 없었나? 이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하곤 했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동네 정씨의 문익공파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무슨 파가 무엇이에요? 그 시조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라서 무슨 파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지파인데 그앗 공파, 뭐 무라리 공파, 아니면 게르손 공파 이런 식으로 레위 지파의 자손들을 분류하는 그 이름이 그앗과 게르손과 무라리라는 이름으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류하면 다 된 것 같은데 희한하게 레위의 그 아들들보다 한참 후대 사람인 해만과 여두둔과 아삽의 이름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13절 보면요, 엘리사반의 자손 그리고 아삽의 자손이라고 나오고요. 14절에 보면 오늘의 주인공 해만의 자손 그리고 여두둔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미 한참 위에 있는 조상들을 따라서 그들의 가문을 계수했는데 한참 후대의 사람들이 갑자기 껴들어서 누구의 자손, 누구의 자손이라고 부를 정도로 해만과 여두둔과 아삽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영원히 기록될 만한 그런 값어치 있는 사람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찾아볼 말씀 역대하 35장 15절을 보면 또 해만의 이름 나타납니다. 이때는 요시야 왕의 시대인데요.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의 손자입니다. 시간적으로도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이죠.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과 해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본문은요 히스기야의 손자 요시야 왕이 등극하고 나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요 여호수아 시대 이전에 처음으로 거의 1000년이 지난 시점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날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시야 왕은 역시 레위 지파를 세워서 찬양을 하도록
명령을 하는데요. 그때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떤 법칙을 따랐냐면요,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명령한 그 규칙을 따라서, 그 규례를 따라서, 그때 헤만이 정한 그 법도를 따라서 찬양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만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살아 생전에만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아니라 사후에도 300년이 지나도 40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되면서 영향을 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결혼을 맺기 원합니다. 헤만은요, 은혜를 받은 가정이었어요. 아버지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의 헌신을 귀하게 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가문을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놀랍도록 쓰임받은 인물이었습니다. 너를 높이리라, 너의 가문을 세우리라는 약속을 받아서 사람들이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꼬리표가 따라다녔을 수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충성했던 신실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할아버지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이지만 그의 헌신은 대대에 빛나도록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저의 삶이 어떤 삶인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구원을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의 작은 헌신을 귀하게 보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입었고 이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머무르시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후대 역시 기억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면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300년, 400년 후에도 기록될 정도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리라고 하시는 약속을 주시길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도 헤만의 가정처럼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함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헤만처럼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충성을 결코 가볍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헤만의 삶을 통해, 헤만의 이야기를 통해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으리, 빛나는 사명으로 가득 차
천사로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을 전국에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을 우리 한번 너무 뵙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 불타는 사명으로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시간 함께 목소리를 높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만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 헌신했었던 그의 할아버지의 삶이 있었습니다. 또한 해만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남아있었던 해만의 삶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를 어떻게 사용하여 주셨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도 그런 헌신이 있게 하시고 나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해만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헌신을 주님 귀하게 보신 하나님, 잊지 않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환경이 와도 헌신의 자리에서 주님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떤 꼬리표가 따라붙어서 삶의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사명의 자리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대, 7대 넘어서 1000대께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명문 가정을 보는 신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헌신이 주님 궁창에 이르는 궁창의 발길이가는 별과 같이 하나님 기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귀하게 보신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의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님 헌신을 주님 귀하게 보신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서 주님 기억함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인데 우리의 작은 헌신을 귀하게 보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환경이 와도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고 신실하게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손 1000대에 이르기까지 대대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만의 가정과 같은 믿음의 명문 가정 되기를 우리의 중심으로 깊이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신실하게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해만의 가정과 같이 우리 신혼의 모든 가정들을 세워주실 것을 믿고 의뢰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함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